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린인즉 자신을 더럽히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할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이음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수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며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는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 자는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이 뭔가를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친다는 걸 말씀하여요. 왜 이렇게 흠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못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흠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흠이 있으면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만민 제사장 시대가 돌아왔던 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규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는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름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이 거룩하니 너에게 내가 기업으로 예수 이름을 물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죄가 다 도말되어서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평신도가 됐던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그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평신도가 되었어도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몸이 되어 지체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가정도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정도 너희 가정도 정결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에 보면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의 어른이라는 건 뭐 여기 보면 남편이라고도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백성들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뭘 대표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표인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대신 백성들 대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합니다. 제사는 뭐예요? 백성들 대신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율법은 왜 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잖아요. 그래서 뭐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니까 대제사장 모세를 통하여 대제사장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작에 가서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시작에 넘어가 봐요.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거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죠. 할렐루야. 10절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맞게. 개혁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이루어 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개혁하는데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고 개혁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자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자에게 주시어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불려주는 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그 이름을 다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말에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그래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의의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이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성령이 전으로 우리를 지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분의 영상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분의 영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골로새 1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가 맺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익을 때까지 자라나야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그냥 뭐 방언이나 하고 그러면 금방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열매가 맺혀지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자라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아니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장성한 자라고 불러요? 아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나?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요. 어두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흑암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고 빛이 이 세상에 오고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되는데 이에 의의 왕으로서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행한다. 만민 제사장 시대가 다 되었다. 할렐루야. 누구나가 이제는 직접 그분에게 구한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안에 있으니까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고 그분에게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되어 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니. 누구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요? 내가 직고해야지. 직고하라고지요.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지요. 그래서 그분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그냥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온전한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될 때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이 회개가 안 되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건 뭐냐? 새 언약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 내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쳐져서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부어지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냥 그들을 막 회개시키는데 회개가 안 돼. 그냥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회개시킨 경우만. 그런데 그렇게 은사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도 몰라요. 은사 사역을 하고 수시가 열리고 그랬어도 이 회개가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 마귀한테 공격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와 같이 회개시키려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자기들은 다 회개했대. 그리고 나중에 회개 영이 임해서 회개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 왜 회개가 안 됐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때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시러. 예?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산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명이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라도 몰라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구례는 오늘날 만민 세상 시대가 되어서 정결한 구례와 거룩이 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건 완전히 불순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소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 깨끗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이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래서 죄를 다 동활시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셔서.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깨끗한 자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제는 새 언약이 완성으로 말하면 약속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게 천국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령의 전으로 지어졌고 성령의 전으로 지어지니까 성전된 규례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전이 뭐예요? 성전에 따른 규례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내가 성전된 삶이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된 규례를 통해서 성전된 삶을 살으셨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나는 스스로 말한 것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본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졌어. 성수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깨끗하게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사는 하나님의 백성도도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된 규례, 성수에 들어가려면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똑같은 규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거하라고. 예? 고린도전서 7장 24절 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야? 깨끗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6장 19절 봐요. 고린도서 6장 19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니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유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다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의 형이나 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거룩이에요. 오직 거룩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물을 명령하여 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그 명령 한마디 안고 그냥 화를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해요? 모세에게 너는 제사장으로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거룩으로만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거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예수 이름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 의의 왕이 제사장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의의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의의 왕으로서 행실을 못하면 주님이 버려버린다고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사하면 무섭고 예수 믿는 모습만 무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면 무성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무가 우리나라는 무화과잖아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면 무성하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저절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생명을 건드리면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 나오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우리를 부정하게 살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향이 있어요. 냄새를 풍기하지. 할렐루야. 그것이 거룩한 향을
자,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향을 받잖아요. 향을 받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냄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갖다 드리는데 그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태어나겠잖아요. 고린도서 2장 16절 보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생명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뭐예요? 사랑의 향기죠.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보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보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이웃이 보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만민 제사장 시대가 되어서 만민 제사장으로 의왕이 되어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가득 들었으면 귀신의 냄새가 나야 안 나? 귀신이 가득 들었으면 귀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 채워지면 그 생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 아가서 1장 3절에 뭐예요? 아가서 1장 3절에 표현을 잘하고 있는데,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향이, 처녀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신부가 처녀죠. 이해해 두시면 아멘. 예수님께는 그 기름의 향기 기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가 기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신부를 부르는데 그 향기로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향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되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보여,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할렐루야. 자, 음식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를 하냐면 음식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식을 먹고 사는데, 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양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식이 자기 양식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만민 제사장 시대가 됐으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요? 욥기 41장 2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어야 안 줘. 로마서 11장 35절도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민 제사장 시대가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축으로 드렸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려줘야죠. 우리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돌려줘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만민 제사장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 그러면 그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그 믿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왜?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신약에 사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게 되고, 에베소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은혜의 영광만 찬송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의 영광만 찬송한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이제는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제사장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무엇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화를 바라서. 주님이 들의 백화를 바라봐라. 왜 그래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어른되어서 사는 거예요. 어른되어서. 할렐루야.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른되어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말입니다. 어른되어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신약에 와서 장성한 자의 믿음이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장성한 자가 되려면 뭐예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만민 제사장.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만 의지해요? 뭘 의지해요? 행복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오면 행복합니까? 예?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걸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게 행복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으로 사는 게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 그분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평안하니까. 그분 안에서만 평안이고, 그분 안에서만 그래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만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 밖에는 거짓된 거예요. 다 거짓된 거.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배설물. 그러니까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는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해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인데도 그들이 그 사랑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냥 막연기 속아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이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게 이와 같이 어른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래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걸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게 어른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민 제사장이 되었어. 그래서 의왕으로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먼저 태어났으면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섬겨서 살렸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섬겨서 뭘로 살아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기에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른 뒤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른 뒤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줬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완전한 자이고, 우리가 대제사장이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가서 뭐 금도 주고 여러 가지 줬잖아요. 그게 뭐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금이라는 건 믿음이야. 정금이라는 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란 갈라디아 3장 16절 약속을 믿고, 뭘 믿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을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 약속에 대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약속의 성령으로 받고, 이 소망이에요. 소망을.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면 로마서 5장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배설물. 아, 배설물이구나. 주님의 사랑 위에 다른 것이 없구나. 예수 이름 위에 다름이 있구나. 예수 이름만 구원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주를 본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를 본받아 살아라.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고 제사장이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냐.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뭘 알고? 우리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 되어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본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어른으로 오셨잖아요. 어른으로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의의 왕으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게 되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복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본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미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그 의의 왕으로서 우리가 삶을 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풍성히.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가자. 19절 봐요. 빌립보서 실천가 아닌가?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내가 무별같이 너희들 다 축복해 준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어. 마귀한테.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 되면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다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성 다 이루셨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속고 있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빨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생수를 마시고 살면은 그냥 다 열리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밖에서 범죄하고 그 마귀한테 진통 당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다 뺏긴 거지, 예수 안에서는 뺏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데 안 맺는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겠네. 그러니까 빨리 붙어야지. 강력본도들 안 돼. 예수님의 생명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피를 빨리 발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왕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주신 그 거룩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